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려고 할 때는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떠났죠. 요즘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아가지고 핸드폰만 열면 얼마든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살 조금 넘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나주까지 밤에 이제 차를 몰고 내려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기억이 지금은 안 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길이 정말 갑자기 1차선을 가다 보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 있고 막 그 밤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정표도 제대로 잘 안 나오고 밤 깊은 시간이라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진짜 지도 하나 펼쳐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 나주 지나서 영암까지 도착을 어떻게 했어요. 아우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정말 그나마 이 지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지금이라면 내비게이션 키고 가겠지만 그 옛날에는 정말 지도 하나 들고서 그 하나 이정표 보면서 그렇게 찾아갔던 기억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뭔가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사실은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 앞에서 그들이 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을 놓치고 결과적으로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아서 지금 시딤 그리고 여리고 앞을 가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이곳에 도착, 요단 건너편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의 앞에 이 요단강이 놓이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다릅니다. 실개천 같이 아주 좁은 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넓은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를 앞두고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를 앞두고.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정말 실개천처럼 굉장히 그 좁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여리고를 맞은편쯤 두고 있는 그 요단 동편은 아마도 그렇게 좁지 않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길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을 시작하면서 힘차게 시작을 했고, 우리 교회 45주년이다. 정말 우리가 힘차게 한번 도전하고 새롭게 한번 뭘 해보자. 그랬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참 예측할 수 없는 길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참 선택해야 될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어떻게 발을 떼야 되는가,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있었고 멈춰버린 듯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제가 작년에 참 그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아, 그래.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작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2020년 동안 걸어왔듯이, 우리가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에 대한 그 막연함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에베네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도움의 돌이 되어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껏 그 미래라고 하는 시간, 아직 불확실한 그 시간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는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도에 새로운 문턱을 딱 넘어섰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실감이 안 나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해가 왔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시작이 부담이 되고 앞으로 1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작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막막한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광야 속에서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제 새로운 미지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변화 없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똑같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울에 왔을 때와 뭐 예를 들어서 부천에 갔을 때와 그리고 또 인천에 왔을 때와 그리고 또 저 멀리 충청도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 지역마다의 분위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서 이런 정치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광야는 그저 그 비슷한 길들이 계속 연속되는 현장이죠. 그들이 그런 길들을 끝없이 계속 돌고 돌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도성을 들어간다는 일이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그들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기 위한 시간을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준비를 합니다. 준비.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위한 3일의 준비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왔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2절을 보면 사흘 후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참 재밌는데요. 원래는 이 2장이 약간 이런 거예요. 2장은 1-1이에요. 1-1. 사실은 1-1. 1이 있고 그다음에 1-1이고 그다음에 3장이 1 다음에 바로 붙어야 될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 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탐 간 내용은 이 1-1로 붙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3일 이내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준비하라. 성결해라.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3일 동안이 지나는 과정이 바로 여기로 3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흘 동안 이 요단강에 머무르면서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작하는 지점부터 큰 난관을 만났죠.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근데 평상시에는 이 요단은 3m에서 30m 정도 아주 짧은 구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대와 보리 추수를 할 이 기간에는 200m에서 약 1km 정도 이렇게 굉장히 강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강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강폭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는 1m에서 3m 정도의 깊이라면 이때는 더 많이 깊어지고 그리고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맨몸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3일 동안 어디로 건너가야 좋을지를 아마 찾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은 요단강 앞에서 3일을 고민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흘 동안 준비하라 하였고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흘 안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고 양식을 준비하라 했으니까 그것을 위하여 이제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3일은 그들이 스스로 사실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가 답을 찾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모를까 계속 흐르고 있는 이 물 속에서 이것을 3일 만에 여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가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3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갈 수 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3일일 것입니다. 3일은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3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일 동안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 요단강을 지나가면 어느 영역입니까? 여리고고요. 어느 영역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건너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너가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살벌한 가나안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3일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 가지고는 지금 건너갈 수 있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성결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작전을 짜고 군사력을 키우고 칼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도 부족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결하라. 성결하라. 이 자체가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를 건너가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이 전쟁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첫 번째 시도를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전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 패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가고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영적인 패배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무장을 시키시는데 그 중무장은 뭐냐면 성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하라 어느 때 들었던 말인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던 표현이에요. 너희들 성결해라.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옷을 빨라. 내가 이제 곧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성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니까 그것을 위하여 성결함으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에게 벌어질 어떠한 일들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3일 길을 앞서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확인하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분과 동행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구별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그 거룩을 위하여 날마다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싸움의 준비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함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누가 앞서야 하는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누가 앞서야 되는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했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이 3장에서 언약궤는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4장에서 굉장히 강조하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신년사, 그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나면 오늘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느냐. 그거를 요즘에는 옛날에 그런 거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화해란 말을 10번을 썼다. 그러면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의 가장 기조는 뭔가 화해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이 3장, 4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언약궤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리를 얼마나 두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2000규빗쯤 떨어져서 오라고 그러죠. 그러면 2000규빗은 얼만큼입니까? 2000규빗.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앞서가고 한 900m쯤 떨어져서 뒤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0규빗이 안식일의 거리라고 그래요. 안식일의 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행동 반경, 넘어서는 안 될 만한 거리, 2000규빗.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기준이냐, 감난산부터 예루살렘,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2000규빗을 넘어요. 그래서 이 2000규빗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거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0규빗은 900m쯤 떨어졌는데 그들과 간격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이 법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계는 손으로 직접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괜히 잘못 만졌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말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 하고 우리는 그 뒤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방식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방식,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를 건너봤죠. 홍해를. 그런데 이 나머지의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요단강이 어떻게 그렇게 될지를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물길을 헤치고 지나가야 될 그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길 없는 곳을 길을 내신다고 하잖아요. 사막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길이 없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셔서 그들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앞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올 2021년도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항상 뒤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겠죠?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길을 여러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시간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앞선 시간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일길을 앞서가신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꼭 3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시간을 그보다 앞서서 가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죠. 지금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 길을 여신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세상과 우리 자신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행위. 자, 첫 번째 준비해야 된다.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누가 앞장설 것인가? 하나님이 앞장서야 된다.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9절을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말하되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지금 현재 가나안에는 이 7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능력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7 족속을 다 어떻게 하리라? 쫓아내리라. 그리고 이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에 가서 먼저 그 강가에 가서 발로 밟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고 가라는 게 아니라 홍해는 먼저 하나님이 열어주고 가도록 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먼저 그들을 발로 밟고 출렁거리는 그 물을 밟고 난 다음에 지나도록. 그것은 다 뭘 말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잖아요. 스펙을 쌓고 우리가 뭘 준비하느라 열심히 우리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말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결하라. 옷을 빨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가도록,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이 발휘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은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2020년도에 계획한 게 뭐 된 게 없어요. 뭐 한 게 없어요. 제가 안식월 2달 그거 한다고 한 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나는 쉴 수 있는 사람도 아닌가 보다. 그리고 45주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계획하면서 기도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1년 동안 계획한 그 모든 내용들을 제가 이제 새로 2021년도를 계획하면서 쭉 보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없구나. 유일하게 한 건 성경 읽기구나. 성경 읽기 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표 했고, 우리가 유일하게 한 거는 그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가 못했구나.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 이젠 뒤집었어요. 제가 2021년도 생각하면서 마음을 뒤집었어요. 이거죠. 코로나19라는 게 처음에 딱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6월 달이면 끝나겠다 생각했었어요. 저만 그랬나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뭐 한 2-3달 가면 다 끝날 거야. 그리고 이제 날 더워지고, 그리고 뭐 습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거 다 뭐 해결될 거야. 그래서 6월쯤 가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웬걸요. 12월이 됐는데, 그리고 새로운 해가 밝아왔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곁에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말이에요. 여기 앞에 꽉 막힌, 그러니까 꽉 막힌 벽처럼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그 앞에서 멈춰서 그냥 모든 것들이 중단된 것처럼 그런 느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2021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주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 너 1년 동안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했는데, 그러면 2021년도도 다 그렇게 할 거냐? 저희가 꼭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실제적으로 묻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2021년도에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좀 그렇겠죠.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겠죠? 할 겁니다. 구역 예배도 할 거고요. 성경 공부도 할 거고요. 다 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수련회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조금씩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이게 길이 막히면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막히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21년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물을 밟으라. 그리고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이 다 내쫓길 줄 믿고 가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19 이제 두려웠지 않을 시간이 곧 올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 이렇게 몰아내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도 두렵지 않게 적당하게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이 7 족속 중에서도 다 쫓겨나지 못했어요.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하게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7 족속의 남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과제를 안게 됐어요. 이것이 적당하게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갈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때에 여전히 그 맹모추는 성도들도 역시 동시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밟고 밟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강에 물길이 열렸습니다. 그 물길이 열렸을 때 그 길을 지나는 일은 상당히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아쿠아랜드도 아니고, 예? 아쿠아랜드는 다 이렇게 뭐가 있어요? 유리막이 딱 있으니까 유리막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지나지만 이건 유리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이 걷어져 있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언제 들어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 길을 걸어 한 번도 물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물길을 걸어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2021년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 스스로가 견뎌내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힘차게 함께 건너갑시다. 요단강도 건너가고 가나안 7 족속도 내어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싸우라고 하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지파가 각 있어야 할 곳으로 정착하게 되듯이 오늘 우리도 2021년도를 그렇게 살아갈 것을 희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첫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듯이 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잘 준비된 영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우리의 발자국을 남기며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두려움은 있지만 공포가 있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그 길을 걸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믿음으로 건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립니다. 2021년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